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근데 가끔가다 제가 찬양팀하고 우리 성가대 수고한다고 격려하는데 우리 반주자들은 보이질 않아서 누가 반주하는지도 몰라요. 우리 반주자 한번 일어나봐요. 일어나봐요. 이분들이 반주하는 것이고 지금 방송부에서도 또 수고하는데 방송부 전혀 안 보여요. 영의 눈을 떠도 잘 안 보여요. 방송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분들 수고 많이 하는데 우리 방송부원과 그리고 앞에 반주하는 분들을 위해서 뜨거운 박수로 한번 격려해주세요. 벌써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연말이다 보니까 모임도 많고 마무리할 것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탄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우리가 성탄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성탄을 더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음식점과 그리고 카페는 예약하기가 어려워졌고요. 장난가게에는 아이들의 마음을 홀리기에 충분한 장난감들이 가득 진열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들이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요, 그들의 크리스마스엔 예수님이 없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없는 크리스마스를 저들은 애타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 엄청난 힘으로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수많은 모임들, 설레는 기분, 자, 그럴만합니다. 아기 예수님께서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날이니까 사단이 얼마나 분주하게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대강절 첫 주에 나눈 말씀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달콤한 유혹 속에 빠져 세상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이제 멈추시고 깨어서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 읽은 말씀은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디테일한 예언을 했던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라,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진작 오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제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죽이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내가 원하는 나만의 예수님을 만들어내어서 그분을 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초림 때 범했던 일을 반복하지 않고 깨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황의 지체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첫 번째는요,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자유를 갈망합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자유를 얻고 싶어하고 이를 위해선 희생도 불사합니다. 인류 역사상 흑인 노예 해방 운동을 포함한 수많은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희생을 통해서 자유를 창취했습니다. 미국의 정치가이자 독립운동가인 패트릭 켈리는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자유는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을 비교해 봐도 알 수 있죠. 우리 교회는 통일로 대로변에 위치해서 누구보다도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기마다 통일 심포지엄을 통해서 북한의 실상을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은 자신의 의사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직장을 포함한 모든 공동체는요, 당의 통제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 그것이 현재의 북한의 모습입니다. 자, 그에 반해서 대한민국에서는요, 어떤가요? 엄청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누가 뒤따라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제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민주 국가에 살고 있지만 엄연하게도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돈이 있지 않으면 자유를 만끽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혹여 돈이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건강이라는 문제에 복잡하게 되어지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또 건강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나이라고 하는 제한 속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국 진정한 자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주 시드니의 교도소에 수감된 한 죄수가 탈옥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는 빵 배달차가 일정한 시간에 맞춰서 교도소에 오는 것을 눈여겨봤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은밀히 그 차 안에 숨어 들었습니다. 차 안에는요, 산소가 부족해서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해서 온몸이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펼쳐질 자유로운 삶을 상상하며 그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이윽고 차가 멈췄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핀 다음에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이제는 어떤 구속도 없는 행복하고 그리고 자유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기쁨도 잠시, 그가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탄 배달차는 교도소 배차량이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도 역시 인근에 있는 다른 교도소였던 것이죠. 그는 곧바로 붙잡혀서 다시 감옥으로 보내졌습니다. 그가 자유를 소망하며 탈출한 곳은 결국 다른 감옥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다른 감옥으로 탈출하는 어리석은 죄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자유에 대한 갈망을 어디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유를 갈망하며 살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신분을 바꾸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신분의 변화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되 형식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사단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 말씀을 보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할렐루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이것이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내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내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 성공길을 열어주기를 원하시는, 내 건강과 장수를 위해 애쓰시는 예수님, 내 주머니와 내 배를 불려줄 예수님.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그런 예수님을 기다리는 건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늘도 진정으로 기다려야 할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나의 삶과 그리고 나의 인생 전부를 올가매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새로운 미래의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자유를 모방한 또 다른 감옥에서 결박받지 마시고 오직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도 애타게 기다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위로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옆 사람 얼굴을 잠깐 보실래요? 표정이 어떻습니까? 편안한 것 같습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지쳐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도 오만 인상을 다 쓰고 사람들이 지쳐 있어요. 근데 학생들은 안 그런가요? 학생들 지쳐 있어요. 유치부 애들은 어때? 걔네들 지쳐 있어요. 청년들도 지쳐 있습니다. 주부들 나름대로 집안살이 하느라고 지쳐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상사에 치우고 후배에게 위기감을 느끼며 살다 보니까 낙심하고 상심합니다. 너무 힘들지만 그저 사는 것이 다 그래 라고 위로하고 체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삶에 지쳐서 힘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거 아멘감입니다. 이거 아멘 안 하면요 평생 인상 쓰며 살아요. 평생 그렇게 살 거야. 이해를 못했으니까 아멘하기 위해서, 그래야 축복이 오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지쳐있는, 힘들어 아파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자, 오래전부터 하나님은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이사야서 40장 1절이에요.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아세요?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즉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무엇을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절망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절망에서 승리로, 절망에서 승리로, 절망에서 승리로, 절망에서 승리로 바꾸기 위해 오신 분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시던 날 밤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누가 나왔다고요? 구주입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에 너무 감격해서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했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평화.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로 시작되어져서 마음과 그리고 몸의 평안과 관계의 회복에서 오는 평화, 그리고 번성과 형통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그 평화,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를 품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미국에 조지 투렌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텍사스주의 달라스 교회에서 무려 50년 동안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50년. 제가 33년을 했는데요, 엄청나게 많이 한 거예요.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면 엄청나게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3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요, 별의 별일이 다 있었어요. 별의 별일. 교회를 지하교회로 시작해서 삼각교회로 옮기고, 다시 대저동 동삼사 앞에 교회 건축하고, 여기 거절하고, 수양관을 살고 팔기도 하고,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갔다 나오고, 2시에 전화하는 사람, 새벽 4시에 찾아오는 사람, 삐진 사람, 입이 나온 사람, 몇 별의별 사람. 여러분 다 여러분 같지 않아요. 다 여러분 같지 않아요. 얼굴 생김새가 다르시요, 듯이 생긴 게 다 달라요. 아이고 말도 못해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 목회해 보세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별의별 사람이. 이야,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할 정도로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투렌 목사님은 나보다 17년을 더 했다니까, 50년을 했으니까 뭐 별의별 상황을 다 맞이했을 거예요. 어느 날 교회에 등록하고 믿음 없이 다닌 부부가 있었는데, 교회 다녔는데 믿음이 없이 다니는 부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부의 갓난아이가 죽은 거예요. 갓난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본인들도 힘들지만 목회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목사님이 장례식을 집행하게 됐는데, 너무 외롭고 슬펐던 이 부부는 장례식에 했던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내가 앞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횟수를 늘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게 몇 개월이 지났는데 또 다른 젊은 여인이 그 교회에서 아이가 또 죽은 거예요. 몇 개월이 안 됐는데 또 다른 젊은 부부의 아이가 죽은 거예요. 이 투렌 목사는 위로하기 위해서 또 찾아갔는데, 그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 당사자에게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에 그녀에게 얼마 전 아이를 잃음으로 인해서 믿음을 갖게 됐던 그 어머니가 동석을 했던 거예요. 그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저는 당신과 똑같은 일을 얼마 전에 겪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암흑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당신께도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이를 잃은 젊은 부부는 흐느껴 울면서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 투렌 목사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그 여인은 내가 여러 달은 좋게 걸려야 할 수 있었던 일을 한마디 말로 해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 자신이 그 고통의 길을 몸소 겪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에서 위로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먼저 그 모든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바라기는 나의 모든 짐을 대신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 같은 사람도 축복이 있다라고 위로하시는 예수님, 오늘도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서강의 시체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드라마 보십니까? 대단들 하십니다.
하긴 성경 보고 기도해야지. 그리고 요새 성탄절 찬양 경연대 준비하시느라고 드라마 볼 시간도 없어요. 죄송해요. 저는 가끔 봅니다. 드라마를 가끔 보는데 드라마 중에서요 사극이 아주 재미있더라고요. 사극을 좋아. 제가 사극을 보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는데 하나는 나쁜 놈들은 끝까지 나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못 느끼셨어요? 나쁜 놈들은 끝까지 나빠. 끝날 때까지 나빠. 근데 이 나쁜 놈들은요 어쩌면 그렇게 단합이 잘 될까요? 이 나쁜 놈들은 어쩌면 그렇게 뒤에서 잘 모일까요? 이 나쁜 놈들은 또 없는 것을 왜 그렇게 잘 만들어낼까요? 두 번째, 역전의 맛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쁜 놈들 때문에 그 고통을 받던 주인공들은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며 끝까지 마음을 지킵니다. 결국 그들을 억압받고 죽을 뻔한 위기 속에서 극적으로 승리함으로써 보던 우리를 시원하게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도 그러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역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자, 그렇다면 죄로 인해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정해진 운명에 대한 역전이 뭘까요? 역전이 뭘까요? 바로 구원을 통한 영원히 사는 생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해가 쉬워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의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그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무슨 말인가요? 유대인들은요 애도할 때 죄를 뒤집어 쓰는 습관이 있었어요. 애도할 때 죄를 뒤집어 쓰는 풍습이 있었는데, 자, 죄를 뒤집어 쓰고 슬퍼하던 저들에게 메시아께서 오셔서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의 죄를 대신해서 화관을 씌워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 슬픔을 찬송의 옷으로 우리들의 존재 자체를 바꿔주셨다는 것이고, 구원받은 의의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켰다는 말이에요. 창조 본래의 모습으로 인간을 회복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럼 창조 본래의 모습이 뭘까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곧 지정의를 갖춘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움을 입게 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어 사는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바람 나는 역전의 현장 속에서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고작 월급 조금 올랐다고, 아파트 값이 오르고,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에 갔다고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사람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오늘도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자 되어주셔서 그 통쾌한 역전의 현장을 경험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진실된 사람이 조롱받고 오히려 답답한 사람 취급하는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던 사람들에게 의한 역전은 우리의 가슴을 뻥 뚫어 놓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시원하게 만듭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니엘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펼쳐지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점점 늪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시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끝까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분주함이 지금 많이 있죠. 분주함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세상에 의해서 휘둘리는 자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위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기다림으로 그분의 역전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오늘 3부 예배드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